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목요일 말씀을 나눌 유현우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거룩이라면 어떠한 것이 떠오르시나요? 거룩은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갔다 돌아와서 몸에 붙어 있는 먼지들을 씻어내는 것과 같죠. 우리 몸과 마음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깨끗이 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민수기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미션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을 위한 미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38절에서 56절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었습니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 되는 해 다섯째 달 1일이었습니다. 호르산에서 죽을 때 아론의 나이는 123세였습니다. 가나안 땅 네게브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라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오봇을 떠나 모압 경계에 있는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이에아바림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블라다임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알몬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 앞에 있는 아바림 산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아바림 산을 떠나 요단강 여리고 건너편의 모압 평원에 진을 쳤습니다. 모압 평원에서 그들은 요단강을 따라 벤여시못에서부터 아벨시팀에 이르는 지역에 진을 쳤습니다. 요단강 여리고 건너편의 모압 평원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일러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라. 그들이 새겨 만든 우상들을 파괴하고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을 파괴하며 그들의 모든 산당들을 부수라.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살도록 하라. 이는 내가 그 땅을 너희가 갖도록 주었기 때문이다. 그 땅을 제비를 뽑아 너희 가족별로 나누라. 큰 가족에게는 많이 주고 작은 가족에게는 적게 주라. 각자 제비를 어떻게 뽑든 간에 그 뽑은 대로 땅을 갖게 하라. 이렇게 해서 그 땅을 너희 조상의 지파대로 나누도록 하라. 만약 너희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그 남은 사람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바늘이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가 살게 될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하리라고 생각했던 대로 너희에게 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 올라가 죽었습니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 되는 해 다섯째 달 1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호르산에 올라가 죽은 사건과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지역을 지나 모압 평원까지 도착한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평생을 바친 제사장이었지만 과거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건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론의 죽음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끌어 주세요. 심지어 그 지나온 길 하나하나를 기록하게 하셨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나 연약함 속에서도 그들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서 실수했거나 친구와 갈등을 겪거나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흔들릴 때도, 외로울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의 장면을 떠올릴 때 그저 내가 부족했다라는 기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어서 50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 여리고 건너편의 모압 평원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일러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라. 그들이 새겨 만든 우상들을 파괴하고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을 파괴하며 그들의 모든 산당들을 부수라.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살도록 하라. 이는 내가 그 땅을 너희가 갖도록 주었기 때문이다. 방금 읽은 이 말씀 속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원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마지막 중요한 명령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곳에 가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땅을 깨끗하게 하라 명령하셨어요. 그 땅의 모든 우상과 죄의 흔적을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가나안이란 땅은 그냥 집을 짓고 밥을 먹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그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질 거룩한 땅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어지는 55절 말씀에서 이렇게 경고하세요. 만약 너희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그 남은 사람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바늘이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가 살게 될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남겨진 죄의 흔적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새벽나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싸워야 할 진짜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싸워야 했던 건 바로 죄와의 타협, 우상을 섬기던 삶의 방식이었죠. 이곳에 모인 우리도 세상에서 이와 같은 싸움을 매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나쁜 습관, 욕심,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다양한 문화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죄와 우리도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거룩하게 불렀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 아론이 했던 것과 같은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여정을 기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둘째,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은 거룩을 위한 미션을 맡겨 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기억하십니다. 넘어진 시간도, 힘들었던 시간도, 혼자 울던 시간도,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어. 이제 너와 다시 함께 걸어가길 원한다. 그리고 너는 이제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그냥 놔두고 있는 죄의 요소들이 없는지 살펴보길 바랍니다. 익숙하지만 내려놓아야 할 말, 행동, 생각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미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거룩을 요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새벽나라 친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통해서 실패의 자리에도 반복된 시간 속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특별히 거룩한 삶을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